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신하들을 신문하는 것은 흔치 않는 장면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예요.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아껴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서 세운, 말하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아주 천재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죠. 자기 나라 민족만 이렇게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 있다면 타민족이라도 유대인이라도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출신인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완전 배신이죠.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 것만 배반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 앞에 끌려왔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당장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놀라워요. 이들은 왕 앞에, 이 서슬퍼른 왕 앞에 와서 신문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대단해요. 뭐라 그럽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 어느 안전이라고 엄청나게 당당합니다. 죽을 각오를 한 말이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활활 타오르는 이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초조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하죠?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갑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신앙심이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심이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는 더 쪼그라들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기도가 잘 돼요? 기도도 안 돼요. 이들은요, 생도 시절에도 왕이 내려진 그 맛있는 그 산의 진미를 우상에게 먼저 바쳤던 음식이라 그래가지고요,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평소에 신앙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할 때 대단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 쉽게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순교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서 안 죽었습니다. 적들이 못 죽였죠.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럼 그 순교 정신이 어디서 나왔죠?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그 고난 앞에서 싸우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죽어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라 평소 실력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꾀를 낼 수 있죠. 하나님과 그 신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칠 수 있어요. 왕의 명령이 지엄하니까 일단은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이 앞에서는 이렇게 절을 하고, 그죠? 위기를 모면하고 다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상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마 마귀는 야, 너 똑똑하다, 아주 훌륭한 방법이야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질 때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은요, 단 한 가지예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린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럼 내가 상황에 맞춰볼까? 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종종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좀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난 그것을 지금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으로부터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받았을 때 대부분의 교단 다 무너졌습니다. 목사님들 그 위협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다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일본에서 받드는 신은요, 천조 대신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태양을 식격한 우상이에요. 일본의 천황이 받드는 조상신이에요. 우상이죠. 따라서 이것을 기독교인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요, 십계명이 제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러한 것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 반발하니까 일본은 꾀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례할 때 국계에 대한 격려도 하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할 때 어떻게 되죠?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전부 묵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들이 속인 거예요. 선전한 거예요.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건 국가의식이다. 그래서 수많은 그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장로교회 한경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성결교회 임영직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신사참배를 했죠. 이분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진 것뿐이에요. 부끄러운 과거죠. 그러나 평양의 산정연 교회에 담임이셨던 주규철 목사님은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끝까지 저행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아마 이분은 천국에서 별같이 빛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주규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분이 단지 교리에 밝아서일까요? 십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분들도 십계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외우다시피 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그 이상의 차원이에요. 단지 교리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차원이에요. 그것은 이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도저히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내가 무슨 얼굴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그걸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죽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죠. 어떻게 됐죠? 예외 없이 불타는 풀물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한 사나이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 불 가운데서 서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여러분, 학자들은 그 한 사람, 그 다니엘의 친구가 아니고 한 사람, 같이도 한 사람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묶고 있던 그 결박한 줄이 풀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어줍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기적 사건만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적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 그 배경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 그 강요된 그 현장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 자신들만 죽을까요? 아니죠. 딸린 식구들 다 죽습니다. 처자식. 집안이 몰살당합니다. 반역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그 관리였던 이완용 같은 사람은 일제에 빌붙었죠. 그래갖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건 차라리 내가 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 유익을 쫓아내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죽었어도 대대 자자손손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일본에 빌붙었기 때문에 일본의 귀족이 됐어요. 수많은 혜택을 받고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영원히 배신자, 반역자, 역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달랐어요. 그는 100% 하나님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생명을 바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큰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네 생각대로 해, 네 판단대로 해, 네 형편대로 해, 이렇게 엄청나게 유혹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긴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대행하는 이 지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하려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은 침묵하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응답이 없다면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성령님은 뭐 하시고 있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려보세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급박한 일을 당하고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누구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생활 자세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